믿음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때 예수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요. 어머니도 찾아오고 형제도 찾아오고 자매도 찾아오고 얼마나 가까운 가족이에요. 제자들이 벌써 알고 당신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냐 그랬어요. 전 아직까지도요. 육신의 가족이 내 가족인 줄 알았어요. 육신의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육신의 세상 친구가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이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믿고 목사 생활했지만은 이것이 여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누가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냐 그래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찾아온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인 줄 알고 예수님께 열심히 알려준 거예요. 당신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빨리 만나보셔야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의의 말씀, 차디찬 말씀, 대답이 나오신 거예요. 누가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냐 이거예요. 니들 한참 잘못 오해했다 이거예요. 내 어미와 형제와 자매를 보라.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다 이거예요. 영원히 같이 할 사람이에요. 영원히 천국에 살고.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친구는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도 뭐 김씨, 이씨, 뭐 박씨가 있고 한국 사람 있고 미국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 있고 남자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김씨 있고 박씨 있고 한국 사람 있고 미국 사람 따져요? 아니에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내 가족도 있는 거죠. 육신으로. 나 죽으면요. 그때는 육신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동안은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내 재산인 줄 알았어. 그것이 내가 불을 나타나는 걸 알아. 그걸 자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영원한 참 집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언제 떠날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만드는 집이라도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집을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인내할지. 우리가 살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집이 나의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 집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정이 천국에 있어요.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요 참이냐. 예수님이 지금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미고 형제의 참이냐. 아직도 우리 믿음의 수준이 너무 높지 못해요. 믿음의 깊이를 두어 높이와 넓이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속히 우리가 세상의 탈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절대로 세상에 머물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만 하고 그랬어요. 항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셨어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자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만 생각해라. 우리는 이제 땅의 것만 바라고 땅의 것만 생각해. 육신의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가 번 돈이 내 것이고. 내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튼튼한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뒀어 보세요. 죽을 때 가져가나요? 그 내 거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벌었더니 간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진짜 천국의 부자가 되라. 진짜 부자가 되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청년이 고민하다가 너무 많아서 자기 건 줄 알고 그 가지면 부자인 줄 알고 진짜 부자는 천국 부자인데 고민하다가 돌아섰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세상의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어디가 있는가? 나의 참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친구가 참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내 가정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해요. 참 빨리 복음화 시켰어.
천국 가정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것이 천국의 불을 쌓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 부자가 열심히 쌓아놨어요. 그럼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자기 거로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땅의 부자가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의 부자가 부자라.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런 것도 열심을 헌신했잖아. 믿었잖아. 그것이 너의 진짜 부를 축적한 거다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 재미있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부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에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라오디게는요, 천국의 부를 쌓아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를 쌓아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부자의 삶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한 자예요. 천국에서 가난한 자.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서 영적인 사람이 됐지요. 천국의 부자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깨달았어요. 화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요. 진짜 화려한 줄 알아요. 천국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세상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아직도 세상 꿈에서 살아 헤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언제 나도 좋은 집 짓고 살아보고 언제 나도 행복하게 살아볼까. 아니 그런 것만 꿈꾸고 있어요. 천국을 꿈을 꾸어야 되는데. 천국의 꿈을 꾸고 사는데 세상의 꿈을 꾸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천국의 부활을 얼마나 쌓아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100년, 1000년 살면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게 다 이게 부끄러운 삶이에요.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러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영원히. 믿음만이 영원하래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요.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최고로 누리다 간 사람이에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불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풀에 꽂고 왔다고 했잖아요. 시들지 않는 꽃은 없어요. 오래 가지도 모르고 화무 11홍이래요. 열을 가는 꽃이 없대요. 아무리 이쁘고요. 좋아도 화려해도 열을 가는 꽃이 없대요. 이쁘다는데 오늘 다음날 보면 시들었어요. 요새 꽃들 열심히 피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시들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응? 냄새도 나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면 영생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복락.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한 말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내를 하며 내 책임을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 사람들 보면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행복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근데 기독교인조차도 그걸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란가 걱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응? 어린아이가 불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린아이가 물가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 사람은 어린아이가 물가에 서 있는 것 같고 어린아이가 불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빨리 깨닫고 여러분. 세상은 멀리할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지요.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저는 그전에 전철을 탈 때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는데 요새는 전철을 탈 때마다 정확하게 안전하게 타는 것도 아닌데 전철 타면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 전철 문 옆에 보면 비상도어가 있죠.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이 열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당기고 하라고.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옛날에는 그거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전철만 타면 그거 그런 것도 어떻게 비상문을 여는가 그 방법만 봐라. 사람들은 그래 전철사들 이 전철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어딜 가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겠느냐 재밌는 것만 생각하고 가요. 그리고 재밌게 지내고 올 줄 알아요. 차를 타든 전철 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철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되거든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자리만 찾으려고 하고 편하게 타고 가려고만 해요. 그래 이 전철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뭐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 문을 어떻게 여는가. 그걸 유심히 바라보거든요. 탈 때마다 바라봐요. 탈 때마다.
어떤 데는 아이고 나는 아직도 그래도 멀었다.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한 반절쯤 읽다가 그만 읽어요. 귀찮더라고요. 이게 또 나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겠지 그래요. 참 사람이 얼마나 안이한지 몰라요. 잘 되겠지. 뭐 오늘 어떻게 잘 되겠지. 세상에 일어난 일은요. 오늘 다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밤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날 것 같죠? 남의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각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비극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요, 잔뜩 쌓으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조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탐심.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뭐라는 거예요? 믿음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좀 전철 타면은 비상구 여는 것도 좀 확인을 해둬라 이거요. 그러고 전철 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면 무조건 재밌게 살 줄만 생각해요. 그날 죽을 줄을 모르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도 마찬가지 31절에도. 그 부자 보세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화내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이 맨날 공부는 않고 놀기만 좋아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 편해요? 진짜 마음 괴로워요. 정말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저러 나와가지고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 부자는요, 고운 배옷으로 날마다 화를 겨려고 죽으면 무서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 종구만 알고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뭐 부자라고 해서 안 죽습니다. 그래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하나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사는 사람 진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상 행복에만 눈이 어두워 살아간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렇게 깨 있어야 돼요. 지옥 가지고 죽어보니까 지옥이네. 지옥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세상에 빠져 살았겠어요? 오늘날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빠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돌이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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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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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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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한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죠.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이 부자처럼 세상에 빨려서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미 지옥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서 너와 나이는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히 격리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 이거죠.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세상 감옥에 가면 나올 수 있어요. 살인자라도 죽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지옥은 안 그래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럼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을. 아무리 지옥에서 무언가 좀 돌이켜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감옥에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 지옥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형제 중 하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져 죽으래요. 절대 죄짓지 말아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천국은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흠인 자는 못 가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이 세상과 달라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래요. 절대 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두 손이 범죄하냐? 손을 잘라라 해서 손이. 2손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 손 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다. 눈이 범죄하냐? 팔이 범죄하냐? 제가 알아요. 온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교의 몸 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다.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육신은 죽고 싶으면 죽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요 늙는 법도 없어요. 육신이 늙지요. 영적인 존재는 늙지도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굳어지도 죽지 않는다.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 죽이는 것이 무섭다. 영혼 죽이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와요? 백부자 심판이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그랬어요. 응? 불못에 던져. 이 둘째 사망, 지옥의 꽃.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죽음, 영혼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깨어서 항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의 낙은 세상에서 낙을 구하지 말고 믿음의 낙을 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부를 쌓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내 육신이 더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없었고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데 전심 전력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고통스러우면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못 살은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이 비교할 수 없어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어떤 고난도 감당해내서 그날에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